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의 자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잘 저희가 또 받아 누리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심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탈한 잘못된 사역자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든 또 다른 성경의 어떠한 말씀이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이 사역자들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그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지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세상의 제사장들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 영적인 의미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이 모든 내 삶에 마음의 평정심이나 평안함이 없다. 마구 흔들린다.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요즘 그 세월이 어수선해서 그렇지, 상황이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의 육보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짜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평정심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러한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읽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영역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너의 영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긋났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과 막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막혀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난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의 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파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또 레위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지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 오늘도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또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그러한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으로 마음을 딱 잡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일탈한 잘못된 사역자들, 레위기 10장 말씀인데, 먼저 여러분 그 10장에는요 3가지 불이 나와요. 3가지 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불이 나와요.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리고 세 번째는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이렇게 3가지 불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말씀은요 9장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상반된 말씀. 왜요? 9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9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죠. 영광이 아닌 진노가 나타나요. 9장에는요,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연락하셨다, 그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10장에는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9장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1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자,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무서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의미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로 풍성한 영광을 드러낼 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 딱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양면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도 살펴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단원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원이죠. 번제단의 불과 다른 불, 다른 말로 하면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고 온 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둘째 단원은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기업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삶을 책임지신다. 이러한 개념이죠. 첫째 단원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번제단의 불과 다른 불.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밑줄 그으시고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자, 그들을 삼키매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큰 충격입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총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오늘 기록된 이 두 명 외에 대제사장이었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바였습니다. 엘리세바. 이 사이에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서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나답이 장남입니다.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형제들의 순서가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 아침과 저녁마다 새로이 향을 살라야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는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제단, 번제단에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타오르는 그러한 제단, 번제로 드려진 그 계속해서 그 불씨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불씨에서 그 불을 이제 번제단에서 향단까지 옮기는 데 사용된 금제 그릇을 얘기해요. 그 향로예요. 거기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옮겨와서 이제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는요, 다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불똥 그릇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통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통, 불똥 그릇 또는 향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상한 불, strange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가져온 불인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씨를 가지고 살라야 한다.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야 한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취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알았어요. 분향단의 불은 오직 제단에서 타는 불, 그것만이 사용되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한 이것을 어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그런 무시를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엄청나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특별히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묵과할 수 없을까요?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잖아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묵과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살면서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의 파인이 엄청나죠. 주차 위반이라든지 그 파인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조심해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신경 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법천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 부분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한 불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온 불이에요. 일반적인 불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불이라면 그들의 몸과 옷이 탔겠죠. 그런데 그들의 옷도 안 탔고요. 몸이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비참한 결과.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불이 그 제단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셨음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즉각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이것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서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거룩한 두려움을 주신다든지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요. 만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해함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3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좀 목을 많이 골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침이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여기 산불 때문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목이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기침이 있고 그리고 물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 왼쪽 편으로 쭉 화살표를 그으신 다음에 제사장, 그러나 그 제사장 밑에 가로 열고 바로 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휘장문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냈습니까? 심판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시적인 사건이죠. 예시적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예로 보여주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분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거나 헌신하거나 모든 시간을 쓰거나 마음과 정성을 쓰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중에 삶의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잘못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나니아다 삽비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업신여긴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 하나님의 교정하심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한 절 한 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그런 어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그날에 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또 한 가지 심판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자리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요,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요, 주여 주여 한 자들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적들을 행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악한 영도 행합니다. 악한 영도 행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힌두권에서도 잡신들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도 영적인 세력이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2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서 때로는 힘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분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앞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선지자 노릇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켜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한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분명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돼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가,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또 영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또 다른 영상들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혹하는 그러한 어떤 타픽,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조회수가 많다고 여러분 정말 아무거나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것을 봐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든지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봐야지, 보셔야지 혹한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끄러지는 길에, 잘못된 가르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러한 말씀들을, 잘못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의 기초가 불분명할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또 그릇된 가르침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되지 않는 그릇된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로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빠지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진부하거나 혹하지 않거나 하면 많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학 교수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에 그럴 때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뻘쭘하면서 있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있지 않은 자들, 그들도 권능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 세상에 있어서의 그런 혼탁게 하는 영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든든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을 봅니다. 11장 52절 54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최악의 불법이 뭐냐? 앞에서도 불법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불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기 자신의 원함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오류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최악의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잔빗줄 그세요.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동그라미 지시죠. 그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구약성경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구원의 길,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근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해서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지식의 열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거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을 놓친 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어떤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거나 전파하는 삶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이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거든요. 초청해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인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와야지만 그들의 어떤 필요도, 또 재정적인 여건도 주머니도 채워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 다 빼앗기니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초청한 사람 집에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세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일반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맛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여서 하여튼 뭔가 하나 걸려봐라. 아주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으니 말씀이 들려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책잡고자 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쫓다, 사냥하다, 여기에 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사냥꾼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만 걸려라, 이것이죠. 예수를 공격할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교사들 평생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평생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들의 모든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들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인기만을 구한 것이고요. 세상에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갖는 것과 내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17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거기 옳게 분별하며 동그라미 치시죠.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르게 자르다예요. 바르게 자르다.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해서 똑바로 자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 지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맡은 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옳게 분별하여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순서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배우고, 배운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렇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체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끄러울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자녀된 삶이다.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지역은요, 마술, 점치는 것 얼마나 횡행했는지 몰라요. 족보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혹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헛된 신화, 거짓 교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려라.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침잠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17절, 그들의 말은, 여기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건하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함에, 그 하나님의 경건함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악성 종양, 살을 썩게 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가요. 그들의 말이,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진리에서 떠난 이단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예, 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출교를 그 전까지 복음을 해방했죠. 자꾸만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초를 다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신 자들을 교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열심히,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의 토대를 제대로 놓는 것이, 진리의 지식의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 그것을 묵과하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이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 역사상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됐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정말 지속되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되는 것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7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의 수많은 복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기나 질투, 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살짝 꼬아가지고 말입니다. 유혹을 주죠. 너네들 그거 한번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걸?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치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같은 레벨로 될까봐 그것을 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사탄이 아니라 분명하게 딱 잡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정말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쁨의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땀 흘리며 그냥 어떤 그 고생하면서 땀 흘리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노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나 또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일들이 다 연관이 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쁨과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저주를 땅에게 저주가 되고 이러한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성하자마자 구약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누룩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아간이죠. 아간을 통해 가지고 구약 교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아간을 통해서 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여리고성보다도 워낙 작은 아이성에 있어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멸시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출발로 해가지고 그런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힘있게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구약교회는 여기에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그 첫 시작,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영적인 그런 공격이 감행이 된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죠. 범죄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서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아간의 범죄가 마치 오염된 그런 물이, 전체 물이 흐리듯이
흐리듯이 오염시키듯이 지금 분명하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식한 것으로,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투에 있어서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잘못되는 것은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지난주 주일 예배도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을 이루고 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서 힘있게 자라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분명하게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에 영적인 공격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구약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간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신약교회가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그때에 이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신약교회의 정직하지 않는 그런 거짓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가 분명하게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문제는 뭐냐면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다냐라고 했을 때 다다 거짓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약교회 첫 출발에 많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와 함께 정말 힘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골고루 그런 구제사역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존경, 군중에게 받는 그 존경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반을 올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면 뭐 4분의 1만 드리겠다. 어떡하게, 뭐 좋습니다. 11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드리고도 다 드렸다라고 거짓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신약교회의 첫 출발에 이것을 묵과했다면 신약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든지 구약교회든지 그러한 순수성,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된 것이 크면 클수록, 다른 말로 하자면 나중에 얘가 이것으로 인생 정말 망하겠다 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을 꾸짖는 정도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정도의 충격파로 아마 여러분은 다루실걸요. 왜요? 이것을 그냥 놔뒀다간 얘는 분명히 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초대교회에게는 슬픔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었고, 그들을 정말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쉬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레위기 10장 4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성소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단 앞에서 진영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죠. 제사를 드리던 중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진노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 시체를 진 밖으로 끌어냄을 통해서 그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는 것을 방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옷 입은 채. 자, 밑줄 그으세요. 원래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갈 때 죄를 버린다든지 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들어올 때는 또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미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시체와 함께 제사장복 그대로 진 밖으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장사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4명의 자녀가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 아버지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자, 밑줄 그으세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는 머리를 풀어야 칩니다. 그리고 옷의 가슴 부분을 갈기갈기 찢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도 저도 그런 모습들을 좀 봤는데, 뭐랄까,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그 겉으로 표출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막 쥐어뜯는다든지 아니면 옷을 막 찢는다든지, 그 극도의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에는요, 인간적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관을 벗는다든지, 머리에 쓴 그 관을 쓰음을 통해서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헝클어지지 않는데, 그걸 벗음을 통해서 헝클어지거나 세마포 제의를 찌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 직분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지됐죠. 특별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징계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한다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재직을 선출을 하고 운영위원들을 선출하고 외 투표를 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또 목회자 청빙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런 교사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나 소그룹의 리더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온 교회가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일반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영적인 성숙함,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요, 직장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기간이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그들을 진급을 시키고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그러한 것들의 기준은 얼마나 중요하게 가져갑니까? 왜요?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그런 악 영향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 영향이 가는 것을 너희들이 면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치신 불, 동그라미 치시죠,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보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관유라고 하는 게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은즉,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버지가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장남, 차남 다 잃었습니다. 형제들도.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극도의 슬픔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여호와의 치신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린 기도의 시간, 말씀, 순종, 그래서 세상은 몰라주어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애씀, 헌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동시에 인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참으심으로 유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 만큼 베풀었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자비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하나님께서 다루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어떤 진노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대로 21장 10절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입고 벗을 때 실수라도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명하시냐면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2절 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에봇 받침, 맨 마지막 에봇은 그 우림과 둘림, 그래가지고 둠밈, 거기에 이제 가슴 주머니도 있고 그것을 조끼처럼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입는 통으로 짠 파란색 그 제사장복은요,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래서 그 겉옷, 그 위에 조끼처럼 에봇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긴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목 위로부터 입고, 그리고 벗을 때도 이렇게 벗었죠.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에, 목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제사장이 겉옷을 벗고 하는데 혹시라도 찢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목 주변이 약간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이 조처를 취하는데, 기시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천을 댑니다. 이중으로 천을 대가지고 실로 박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나타내든지 이런 제사장 복장이 이런 어떤 찢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이 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 극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절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절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죠. 그런데 그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요? 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극도의 슬픔, 극도의 절망, 그리고 극도의 낙심, 그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복장을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찢거나 찢어지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장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장 아닌 자들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냥 찬송 부를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름답게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레코드 낼 수 있어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자다, 거듭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죠. 성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심상 꺼리끼고 그러한 부분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성,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영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단수로 사용한 것은 각각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과 동시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소욕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애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루심을 받는 과정은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려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 제값을 주고 어떤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게 값이에요. 근데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멋있게 힘있게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쭉 따라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흐름상으로 쭉 봤을 때는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흐름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을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까지 길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쭉 인도함을 받았던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실 땐 행하고 열심을 내라 할 땐 열심을 내고 기다려라 할 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같이 묻고 지혜를 나누라 할 때는 나눠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또 계속해서 10장 8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잔빗줄 그세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포도주나 독주. 발효시킨 술을 얘기하죠. 포도를 주원료로 해가지고 포도주는요, 독주는 독한 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불도 좋다, 저 불도 좋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요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사야서 28장 7절로 8절에서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술에 취함,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라기보다는 취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술 마시지 않으니까 난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요.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원함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소욕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람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정신이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취함이에요. 그래서 28장, 이사야서 28장 7절로 8절에서도요. 그리하여 이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재판가들을 얘기합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 그러니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자들이 온통 영적인 그러한 타락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독주, 포도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자, 밑줄 그으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는 영을,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버립니다. 듣자마자 내버리고 선지자들 죽이기에 바빠요. 내몰기에 바빠요. 핍박하기에 바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용함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로 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길로 작정해서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죄로 인한 진노 이것을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멀고요. 입으로는 그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한 냉소하고 비웃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니 지금 에스겔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그런 부패상이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이 말씀에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는 것 그것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서로 믿음의 자녀들과 화합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떤 일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닌 감사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을 통해서 받은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힘있게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